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작아지고 상대방이 커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랑의 대상이 중요해지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터져 죽고 어른들은 배가 고파 죽는다. 흉년이 들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배고플까 봐 자기가 먹을 것까지 자녀들에게 자꾸 먹이는 바람에 자식들은 과식을 하게 됩니다. 대신 부모님들은 굶게 되지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아이들은 배가 터져 죽고 어른들은 배가 고파 죽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래서 오늘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몇 차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후에 한동안 선교 헌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서 다시 헌금을 보냈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은 대지에 봄이 되면 다시 싹이 올라오듯이 사도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가 잠시 바울에게 후원하는 것을 중단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다든지 혹은 성의가 없어졌다든지 혹은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헌금을 전달할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갈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든지 혹은 갈 수 있는 환경이 허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온 헌금으로 인해 다시금 바울을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이 식지 않았음을 이 헌금을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들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금싸라기 같은 말씀을 주신 거죠. 이제 그의 간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낸 헌금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그가 단지 궁핍한 상태에서 도움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간 이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경제적 궁핍과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궁핍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즉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물질적인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자족이라고 번역된 히라버 아우타르케스는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 아우토스와 넉넉하다라는 뜻의 아르케오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이하면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환경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없어서 비굴하지도 않았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을 묶인 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따져보면 두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천성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옥에 가두어 두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할 때에 자족하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풍부할 때 자족하기 어려울까요? 언뜻 생각하면 비천할 때 자족하기 어렵고 풍부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당장 먹을 거리와 입을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할 때 자족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어서 포기할 뿐이지 다들 숨이 넘어갈 때까지 조금만 더 하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난하다고 침체되지 않았고 부하다고 들뜨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잠이 많아서 불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밥을 얻어먹고 출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이 많은 아내는 남편보다 항상 늦게 일어났습니다. 결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어느 부인이 불면증으로 입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남편은 불면증보다는 차라리 잠이 많은 것이 낫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긍정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에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지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구절과 함께 성도들의 담대한 신앙생활을 고백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믿는 대로 되니까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너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에이 하나님 못 믿겠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냥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나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은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능력을 주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무난하게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만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능력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지요. 그 결과 제자들은 마을로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가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쩔쩔매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던 제자들이 왜 9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의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사로잡혀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매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란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담이지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도 없이 굶주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혹은 직접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풍부함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40의 하나를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할 위기에도 처해서 그들을 피해 도망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생명의 위기를 겪고 난 후에 고백하는 말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이미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 속에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쌓이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약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의 참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울려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헌금을 보내준 것은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잘하였도다라는 표현은 그런 바울의 괴로움에 기꺼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비록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 있게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바울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었고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외부적인 것들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통장에 잔고가 없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속으로라도 하나님께 힘듦을 토로하면서 불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굴곡을 통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로 맞기도 했으며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지요. 그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 어떠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바울은 루디아나 간수 혹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공급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과 풍부함 등의 여러 환경을 통해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기억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를 목마르고 줄이게 하신 것, 때론 만나를 주시는 등의 필요를 채우신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말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환경이 주어지지만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지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 이것을 통해 자족하는 것을 바울은 배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이 모든 환경을 초월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디 안에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환경이 그의 기쁨과 만족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많은 순간에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당장 어려움이 닥쳐오면 만족함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신앙의 연륜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자족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